전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오랜만에 우리 유성희 형제 왔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 또 그리스도인의 향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무엇일까요? 여기 예쁜 꽃이 있으면 꽃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꽃이 우리 곁에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향기가 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향기처럼 흘러나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향기일까요? 생각해 보면 가장 분명한 향기가 절대 평안의 향기 같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역경도 시련도 몰아갈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깃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가 하면 불 속에서 몸이 타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드린 순교자들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 죽어가면서 자기 숨이 멈추는 그날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면서 그의 삶을 마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들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가득 찼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저주와 원망과 비명 속에서 삶을 마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끝까지 노래를 멈추지 않고 삶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용납이 아닐까. 우리 안교 시간에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는 뭔가 간섭하고 내가 끼어들어서 뭔가 변화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아닐까. 왜 그럴까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런 기적을 베푸셨다고 합니다. 나도 그보다 더한 죄인이었는데 나도 그보다 더 불가능한 자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킨 것을 보면 그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나의 인간적 개입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참고 기다리고 하는 모습이 용납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불화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소리를 해도 그 마음의 평화를 흔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절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침묵한다고 해서 그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가장 분명한 진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가족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또 때론 나와 상관없이 여겨지는 사랑,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것이 먼저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는 경험이 있을 때, 그때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졌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변화되어졌는지 변화되어지지 않았는지를 보려고 하면 진단을 해봐야. 뭐로 진단을 해볼까요? 쿡 찔러보면 합니다. 뭘 찔러봐요? 자존심을 상하는 소리를 한번 해보고, 또 예기치 않은 사건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깜짝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앞으로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야이 XX 이러면 탈락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심판받는 것은 마지막 환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향기가 구원받는 자들 앞에서나 심지어 누구 앞에서도요? 망하는 자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두 가지 부류의 차별이 있습니다. 무슨 차별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참 잘하는데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두 가지 차별이 있어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무지 착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겸손한 척하다가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때로 갑질을 하려고 하고 또 자랑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꽃이 향기를 항상 풍기는 것처럼 오히려 꽃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향기가 더 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향기는 그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인기 있는 치료법 가운데 한 가지가 여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로마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라고요? 아로마라, 아로마. 그래서 요즘 아로마 테라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 이게 참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막 코로나가 풍겼을 때 우리 백상목 목사님이 소독 약을 가지고 와서 막 뿌리는 것이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도대체 뭘 뿌리는데 이렇게 냄새가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때 백상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소독에 들어오셨어요. 그때 보건복지부장님으로 계시죠.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이게 아로마입니다. 아로마. 근데 코로나인데 왜 아로마를 뿌립니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자기 구미교를 너무 사랑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해독제가 있는데 그게 아로마입니다. 그래서 아로마를 참 오늘 우리에게 아로마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코로나 우울증으로 인하여 다들 시들고 병이 들고 또 오늘 집사님도 한 분 못 오시고 했는데 이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울증이 사라지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짜증이 사라지고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확신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로마 테라피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무슨 전람회 가는데 이 아로마 테라피를 이렇게 선전하면서 이 뒤통수 있는 데다가 이렇게 뭘 발라주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근데 갑자기 전신이 싸해지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맑아지고 상쾌해져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꽃 향기, 그죠?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우울증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코로나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집사님을 보니까 내 병이 다 낫는 것 같아요. 집사님은 언제나 저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집사님과 대화를 하면 나도 모르게 나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참 집사님은 제게 있어서 백신과 같은 분, 제게 있어서 산소와 같은 분, 제게 있어서 용기를 주는 분.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기 중에 향기는 꽃 향기가 아니라 무슨 향기예요? 사람의 향기, 인격의 향기처럼 아름다운 게 없다고 그러지. 그분을 보기만 해도, 아니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그런 소중한 이름으로, 소중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국에 멋진 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화양 백리 주양칠리 인향만리. 참 멋진 말이에요.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천리 밑에도 이렇게 천리가 떨어져도 어디 술도가가 있는 냄새가 맡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가고도 납니다. 참 인격의 향기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뻐지고 행복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의 향기.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능력을 얻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가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달려오셔서 그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멋진 말은 중국 남북조 시대 고위 관리 손계아라고 하시는 분이 썼던 글 속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분이 이제 고위 관리에 계시다가 연세가 많아서 은퇴를 하게 됐어요. 은퇴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도시에 가서 살아야 되나? 맑은 산천에 가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 인심 좋은 구미교회로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자노님은 구미교회 향기에 반해서 이렇게 오시는데 그 향기가 계속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참 좋은 곳에 이사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송계라고 하는 분이 집을 샀는데 원래 집값은 100만 금인데 1100만 금을 지불하고 이 집을 산 것입니다. 집값이 100만 금인데 그보다 10배가 더 되는 1000만 금을 주고 또 집값은 집값으로 계산해서 1100만 금을 지불하고 집을 샀어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그 이웃에 사는 여성진이라고 하는 분이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참 이상한 짓을, 참 희한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집값은 100만 금이어서 100만 금만 지불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어르신은 1100만 금을 지불하셨습니까? 그때 이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집값으로 건당 100만 금을 지불했고
제가 보기에 여성진이라고 하는 바로 당신이 너무 좋았어요. 당신 옆에 이웃이 되기 위하여 내가 10,000,000금을 지불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좋은 이웃 하나를 얻기 위하여 집값보다 10배의 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을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죠. 그대의 인격의 향기 때문에 내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 곁에 늘 머물고 싶습니다. 당신 곁에 따라가고 싶습니다. 사실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 분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무리를 이끌고 다니는 사람, 어디니 도망을 쳐도 금세 또 배를 타고 따라와서 예수님 여기 계셨군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두고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 분이 참 많았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향기 나는 삶입니다. 어떻게 향기가 날까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우리도 향기가 날 수 있습니다. 어둠을 태우기 위하여 촛불이 자신을 태우지 않으면 빛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자아가 살아있으면 냄새가 나고 자아가 죽으면 향기가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신앙을 오래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줄 알았었는데 자아가 죽지 않으면 냄새가 되고 자아가 죽으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향기를 풍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향기는 말리를 가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생활은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향기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재하실 때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향기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당깁니다. 마음을 당기는 신앙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향기는 어찌 보면 나누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기심은 뺏고 갈취하고 정복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랑은 나누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미소를 나누고 눈빛을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면서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은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겠기에 동네에 있는 우물가에 물을 얻기 위하여 사람이 가지 않는 가장 어려운 시간을 땡볕을 찾아서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자기를 기다리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이 세상에서 주는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고 또 갈증을 느끼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감격으로 너의 삶을 채우고 삶이
샘물이 되어서 넘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샘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신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빈 그릇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매 삶의 시간들마다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연결시키는 동안은 우리가 그분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너무 좋았어. 이제 사람을 피하며 다녔던, 사람이 싫어 다녔던 그 여인이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분이 바로 성경에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와 같은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행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라사의 광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은 버러지 같은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돌을 들어서 자기를 짓고 학대하고 저주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자는 이웃조차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 고함을 지르고 폭력을 가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그는 자기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만 했었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과 목표가 전해졌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놓치기 싫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싶었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예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으시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너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야기하라. 데가볼리 지방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인하여 5,000명의 기적이 베푸지는 그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광인의 예수님 만난 것을 인하여 5,000명 이상이 주님께로 나온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향기를 맡는 것이 아니라 악취를 맡게 되었다고. 교회라 그러면 교회를 고개를 쩔레쩔레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뭐 때문에 시작이 되는가 하면 이 코로나 신천지에서 발생이 되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천지가 정상적인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한국에 코로나를 수입한 그와 같은 역할을 이제 신천지에서 하게 되는데, 대대적으로 확진하게 된 것이 31번 대구 코로나 확진자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슈퍼 전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뉴스에 보니까 전체 확진자의 수의 그 당시입니다. 87.9%가 대구 경북 지역.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서울에, 대구에 있는, 경북에 있는 사람들이 가면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사람들 오지 말라고. 병원에 가도 대구요, 대구나 경북에 온 사람들은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신천지의 비리들은 인간의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 그게 무슨 관계? 가장 아름다운 관계, 그게 무슨 관계예요? 오늘 안교 시간에도 참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죠? 아들 사랑, 딸 사랑, 부모의 심정,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심정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대변해 주는 사랑이죠. 그런데 신천지가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신뢰시켜 놨는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신천지에 다닌다고 하는 이야기가 가족들에게 전해지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아빠가 딸을 설득하자 딸은 엄마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힘들어 뭐 어떡하라고 나보고 아줌마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진짜. 엄마를 보고 아줌마라고 그러는 거라 세상. 그래서 엄마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다희야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 봐봐. 네가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영혼이 어디로 간 거야? 그렇게 울면서 딸을 애원하듯이 바라보았는데 그 심천지에서 있다가 이 나온 사람들 그 당시 상담을 받아 이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또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해보니까 부모님이 내가 신천지인 걸 안다는 그 순간부터 부모님이 신천지에 못 가게 하니까 부모님을 떠나서 사탄 마귀가 된 거지. 그렇게 이해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 문제가 일어나면 이 아이들은 이 모든 문제를 신천지와 상담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부모와 상담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부모의 관계까지 끊어버리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한 분은 자기 딸 내놓으라고 신천지 교회에서 1인 시위를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언제까지 이 시위를 계속할 것입니까? 딸이 나오거나 제가 죽거나 그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이죠.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신천지가 그렇게 나쁘다고 매스컴이 얘기하는데도 이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2000 몇 년도일까요? 19년 11월 달이었어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바로 전에 1년에 무려 10만 명을 수료했다고 대대적인 졸업식 행사를 보란듯이 개최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성장률을 이야기하면서 2019년 드디어 신천지가 30만 명을 돌파했다.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그들의 실상과 허상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만희가 자기 부인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김남희 씨라고 하는
부인이 있는 여자를 꼬셔가지고 네가 나와 함께 결혼을 하지 않으면 집안에 저주가 일어난다. 그렇게 하면서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짜맞추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면 희자가 두 개가 빛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가운데 글자 두 개를 보니까 뭐예요? 만남이 되는 거예요. 빛과 빛이 만나면 이김이 된다. 그래가지고 대대적인 축하 공연을 했어요. 그 글자 속에서 뭐라고 하면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깁니다. 이게 그 당시 표현. 그러면서 이만희가 나와가지고 승리의 표시를 하는데 이게 보통 승리 이렇게 V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천지 표시는 어중중하게 이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바로 이 제스처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만희와 김남희 씨의 만남은 이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분 좋다고 이렇게 어떻게 손을 들다가 엉거주춤한 손가락이 되었는데 이것이 신천지 교인들이 사진 찍을 때 포즈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불륜적 만남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된다고. 나중에 이제 김남희 씨는 이곳의 비리를 깨닫고 온갖 잘못들을 폭로하는 제2인자가 그와 같은 길에 서게 됩니다. 여기 보면 만이왕이라고 하면서 이제 면류관을 쓰죠. 이게 바로 옆에 있는 여자가 김남. 그리고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사실은 만이왕뿐 아니었고 문선명에도 보세요. 면류관 어디서 구했는지 조선시대의 면류관 같은 아주 번쩍이는 면류관을 쓰면서 자기가 만왕의 왕인 것 같은 흉내를 내면서 영생 불살 것 같은 소리를 했지만 결국 죽고 마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그럼 왜 신천지가 그토록 인기가 있는가? 왜 수많은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신천지는 연세 많으신 분 전부 다 해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들다 나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도 전부 안 해요. 투자가 너무 많이 듭니다. 똑똑한 젊은 애들, 야무진 놈들을 만나가지고 바짝 성경을 가르치는데 자기들 짜집기식을 해서 성경을 가르쳐. 그러면 신천지가 왜 매력이 있는가? 성경을 짜집기식으로 해서 짝맞추기식으로 해서 성경을 보는 눈을 밝혀준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시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이 성경 전체가 뭐로 보이는가 하면 퍼즐식으로 짜집기식으로 보여요. 그러면 성경이 마치 한눈에 들어온다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말을 잘 듣고 시험 잘 쳐서 점수가 많이 나오면 여기 보세요. 이만희 씨가 즉석에서 뭘 발부하는 축영생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즉석에서 영생권을 발부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할렐루야 하면 이제 나는 영생을 얻었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무슨 영생하면 죽어서 천당 가는 그게 아니에요. 육신이 영생하다. 자기는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 그래서 왜 신천지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온 신천지가 하나 되어 2, 3년 내에 목적한 14만 4천인이 찰 것이면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을 하면 영계와 결혼하게 되고 온 인류는 신천지 만세를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14만 4천 명이 되면 영계와 결혼해서 이제 신천지인들이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14만 4천 명 만들기 운동을 벌입니다. 여기 한 간증인데 저희 부모님이 제가 신천지에 빠진 것을 알고 3개월 동안을 엄마가 수면제 아니면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눈이 날 충혈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어요. 그 딸 때문에 쓰러지셔가지고
그게 저 때문인 걸 알면서도 병원에도 자주 못 갔어요. 더 큰 효도는, 보세요. 더 큰 효도는 내가 신천지에 14만 4천엔에 들어가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는 그거 하나면 저한테는 충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엄마가 저 때문에 병이 들면 들수록 더 열심히 전도해서 영생불사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답니다. 참 세뇌된 모습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미혹이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영생불사, 여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사람들 데리고 가시려고 하면 1,000만 명이니 수억만이 되지 못 데려가겠습니까? 사람을 데려가는가 못 데려가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천지가 14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데려가도 이 사람들이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해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하늘을 향하여 준비되기를 원하는데, 가고 싶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가족의 가슴에 칼을 꽂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 사탄의 정신입니다. 마음속에 사탄의 정신이 있는데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겠어요? 자기는 천국 가려고 그런 일을 할지 몰라도 그 가정이 지옥으로 바뀌어지고 이 나라가 지옥으로 바뀌어지죠. 대전택시 뭔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번 교과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어요. 세상에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괜히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보호하시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보장해 주시니까 그게 탐이 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뭐 사랑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김치국물 드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그러십니다. 천국에 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잠시 이용해 먹자고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시험이 왔죠. 그래서 사단의 말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이 맞는지 보자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걷어져 갔습니다. 한순간에 재산은 다 없어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자기 몸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뭐해야 정상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해야 누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아내의 마음속을 간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뭐가 됐어? 마귀의 도구가 되었어. 사랑하는 남편의 가슴에 못질을 하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당신의 하나님한테 그 잘난 신실함을 온전히 지킬 거예요?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여러분,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누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 싸운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는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 같은 신앙, 우리 교과를 통하여 우리는 정금 같은 신앙을 좀 경험하고 싶었는데 정금 같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찌꺼기가 없는 신앙입니다. 찌꺼기란 무엇입니까? 나의 이기적 욕심,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가 주님을 찾는 첫 번째 동기는 다 이기적인 것 때문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거듭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나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에 반복하여 우리도 주님의 향기가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향기, 주님의 성품을 이루면 주님은 우리가 천국 가고 싶지 않다고 하셔도 하나님은 기어코 찾아내셔서 천국에 데리고 가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시시때때로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안하세요. 모세야 잠깐 참아라. 이 백성 진멸하고 너와 함께 새 나라 새 역사를 시작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신앙 지키기 참 힘들지. 이 세상 빨리 끝내고 너와 더불어서 영원한 천국을 시작해보죠.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정답일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좋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불합격해요. 모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아니 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그게 아니 되면 차라리 제 이름을 하늘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런 후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시험,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남을 구원한다는 메시아라고 네가 큰 소리 치는데 네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셨더라고 하면 어쩔 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이놈들 몇 볼때에 올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오고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오고 우리의 교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리라 하면서 비유를 푼다고 정신없는 소리를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78편에서 왔습니다. 이 비밀이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것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정글을 야곱에게 씌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깨닫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는 이 위대한 풍성의 완성 속에 모든 성령의 요약과 성령의 발행,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들어있다고 우리 주님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천국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은 세상에 평화를 나누어주는 생명의 샘물이 될 것입니다. 네, 마치는 찬미 168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자, 구원받을 수 없는 자, 하늘에 갈 수 없는 자를 주님 사랑하시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는 나의 사랑이다, 나의 전부다 고백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사람됨을 얻고 주님의 형제가 되어지는 비결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을 몰랐던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촉촉히 눈물 짓게 하시고 한 방울 두 방울 솟아나온 감격의 눈물들, 우리도 사랑의 샘이 되는, 기쁨의 샘이 되는, 생명의 샘이 되는 감격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 우리도 주의 향기 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